자, 5월입니다, 여러분. 5월 아까도 얘기했듯이 5월은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서양이나 한국이나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되기도 하죠. 자, 호주는 여러분 1년 내내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특별히 없어요. 아빠 날, 엄마 날은 있는데, 그렇죠? 어린이날은 없어요. 왜? 모든 24시간 아이들의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이날 대신 또 여기는 장애인 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뉴잉턴에 있는 교회에 있는 휠체어 타시는 분도 멜번까지 가서 장애인 이거 뭐죠? 배드민턴 이거를 하고 엊그제 그래서 우리 이명선 선교사님 뵙고 왔어요. 인사 좀 드리고 제가 그런 건 잘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조금 더 물론 이제 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정적이고 되게 가정을 따듯이 보호하고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걸 제가 알아요. 근데 5월 한 달 정도는 그것보다 조금만 더 특별하게 가정을 더 우리 더 집중하는 저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주와도 마찬가지로 서양과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국도 똑같죠. 너무 가정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저 어렸을 때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모님 세대하고는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틀려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죠? 과거에는 아이들을 참 사회와 이 가정에서 조금 별개로 나누는 그래서 좀 그런 좀 경향이 있었었죠. 어쩌면 이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히 정해져서 그 하루를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특별히 정한 것 자체가 아이들이 벌써 사회하고 어른들 사이에서 격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일상이 아이고 하면은 그런 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와서 이 호주 서양이 지향하는 1년 내내 아이들의 날이라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원이 성경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언짢은 화를 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화를 잘 내시지를 않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화를 낸 게 딱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을 보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죠. 또 한 번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알죠 이 내용? 예수님께 좀 어른들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좀 이렇게 안수 좀 해달라, 만지 좀 해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과감하게 막아요.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에 찾아가서 랍비에게 그 선생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교회 목사님들 아이들한테 자꾸 안수 이렇게 받게 하고 이런 좀 문화가 좀 비슷해요. 그 자녀를 축복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풍습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쁜 예수님을 완벽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꾸짖거늘.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그 제자들을, 그 제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게 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 그 제자들에게도 조차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이 제자들한테는 화를 내요. 또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선동할 때 막 돌을 던지고 막 뭐 이러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진리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정말 화난 거겠죠? 정말 화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잘 화 안 내죠. 그래서 화 한 번 내면은 정말 화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목소리 갖고 와 해도 진짜로 화나면은 참 별거 없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인중전사에 화 안 내는 사람들 한 번 화내면 굉장히 그 진짜 화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만 치는 것 같지 다 와이프한테 다 져요.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뜻이 하나도 통하는 게 없고 다 와이프 아무튼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뭐 때문에요? 아이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14절 조금 말씀을 좀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보다 이성과 판단력이 훨씬 그들보다 높죠. 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게 돼버리는 굉장히 경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의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지금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가려는 그 순수한 그것들을 제재당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했을지 모를 지금 제자들과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제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사랑하자예요. 사랑.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하냐란 말이겠죠. 그냥 어린아이를 사랑하자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의 살인과 같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배웠죠. 어린이는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이는 사랑을 먹고 자라죠.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엄마가 주는 젖뿐이 아니죠. 젖을 먹는 어머니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젖은 배탈이 납니다. 영혼이 없다 그러죠. 영혼이 없이 그냥 주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몸이 병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먹이는 엄마의 젖은 그 어린아이가 그 모든 영향을 받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혹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뭐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지금 제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현대 부모님들은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참 클리어하게 잘 몰라요. 그렇죠? 조금 알더라도 참 표현하는 방법이 투박하죠.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라도 지금 듣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에 여러분, 과잉보호라는 것이 있죠. 말 그대로 과잉보호라는 것은 너무 넘치게 하는 보호라는 말입니다. 사랑보다는 보호,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부모의 관심과 통제 속에서 훗날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과잉보호는 과도한 물질 공세가 반드시 뒤따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대가 없는 것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해요? 라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와 축하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선물과 정성 어린 자신의 뜻을 담긴 편지를 보낸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식사에 동참을 하거나 저를 불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누가 문자를 보냈든 선물을 줬든 굉장히 뭐가 있든 없든 굉장히 이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들의 귀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고 그들의 소중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등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 표현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아 과도한 물질 공세에 성장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나눌 거예요. 이런 기념일 때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온 게 뭐야? 라고 하는. 그래서 말이나 격려나 메시지, 편지 같은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보호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잉보호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물론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것 또한 온전한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엄마와 같은 사랑이 무엇인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 부모의 손길, 어린아이에게는 과연 그 손길이 어떠한 그 손길이 필요한가? 엄마의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지극 정성 어린 관심의 손길이겠죠. 손이 자주 가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손이 간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이죠. 증거이기도 합니다. 손은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우리 두 손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참 그래요. 이 두 손 가지고 참 우리의 모든 생활 먹고 사는 것부터 그게 이 두 손에 달려 있죠, 여러분. 그렇죠? 고무장갑을 끼고 만든 반찬보다는, 그렇죠? 고무장갑을 벗고 만드는 반찬이 더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저희가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끼고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정성이 있는 거죠. 감각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의 맛, 이런 거겠죠. 어린아이에게는 이 손맛처럼 엄마의 그 사랑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놀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주 첫 번째 조건이겠죠. 요즘 한국은 반찬이나 도시락을 집에서 준비하지 않죠. 반찬 전문 업체나 아니면 배달시켜 먹고, 도시락은 학교나 회사가 다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내면은 그게 다 관리가 돼요. 부모가 내일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장을 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의 학원비를 내준다는 그 핑계로 여러 가지 그냥 핑계로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나의 무기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저 부모의 역할인 그냥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그런 의무감으로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집중하여서 굉장히 바쁜 그 예수님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사명감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과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네, 가졌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상당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라고요. 기업. 자녀의 성품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를 길렀는지 나오게 되죠. 바로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물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 최고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그 의견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냐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바쁜데 막 질문이 많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더 이렇게 무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뭐 자녀 말을 들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걸 막 듣고 있자니 막 나는 막 딴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어려움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죠.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인중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말한 거가 가정 예배하세요. 무조건 가정 예배에서.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두 번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의 힘든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 무릎 꿇고 두 손 꿇고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가장 첫 번째 부교육자를 우리 인중전 선생님한테 부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와 아이들과의 기도 쉐어. 굉장히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있고 너무 착하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도 아이들을 가깝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통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의견을 주고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업신여기지 않고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주님의 소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견,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그 어리광 같은 막 이런 얘기 주님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면 당장 천벌을 내릴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 때가 돼서 깨닫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 알게가 되죠. 아무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작다고 무시하지 아니했죠. 먹여야 할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고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져온 소년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하고 귀중히 모두 다 먹였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하자. 첫 번째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치자.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29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자녀는 가르치는 존재다. 근데 내 안에 이게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 가르치면 훈육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왔어요.
가르치는 것을 큰 소리치고 혼내는 개념이 저한테 너무 강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되면 내가 아이를 함부로 해야 되나?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나? 라는 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을 하죠. 성경을 가르치라. 자녀는 가르침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은 그 영적인 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배우고 삶에서 떠나지 않게 부모가 같이 사는 동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적인 6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5계명부터죠. respect예요. 언어,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좋은 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6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를 알게 하고, 효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어라. 자, 저도 이번에 이거 서치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일본 속담이 또한 있죠. 아주 지금 말한 속담하고 되게 비슷하죠.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의 고비와 역경을 겪을 때마다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자녀가 보았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신앙의 롤모델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저렇게 기도를 몸부림치는구나. 내 아내가 저렇게 기도를 하나. 나 같으면 그냥 단순하고 하고 어떻게 막 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잘 해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아는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20대에 허황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죠. 꼭 저처럼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의 어마어마한 중보기도가 있었었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 아들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기도했고,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냥 정원을 거닐다가 명상에 잠겨 있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를 들죠. 책을 펼쳐라 하면서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그 유명한 정원의 묵상이라는, 정원의 음성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일을 직선적으로 딱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어머니의 그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 교회, 이 현 교회의 획을 긋는 초대 교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이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건강한 결정을 하는 그 판단력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는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16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아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어떤 교단은요 축복이란 말을 그 신도들이 못 쓰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 축복이란 말을. 근데 이 축복은 뭐냐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주원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널 축복해. 이거 널 위해서 기도해. 이거 소리예요.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현재 안아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녀들 위해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내를 위해,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 즉 기도권을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축복 즉 기도를 해줘야 돼요. 손을 얹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예배에서는 그 일을 많이 안 하는데 위기가 오는 어떤 다급한 기도 때는 반드시 앞에 세워요. 앞에서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시켜요. 우리 올 처음 우리 인중전사님 비자부분 정말 심각해요. 앞에 나와서 온 사람들이 손 얹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했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요? 12지파를 모두 축복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을 빌어주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남편에게 사회생활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 살림이나 사회생활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것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쩌면은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어린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알려고 이 어린이 주일이 탄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자, 오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